성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온 성도들 주님께 예배드리며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어려운 시국을 기도하며 말씀으로 잘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청병을 놓고 온 성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합당한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최정원 목사님, 영육에 강건케 해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에 주님이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요, 흰돌교회 우리 이봉준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한 달 이제 우리 삼여선교회가 이번 달 청소로 봉사해 주셨는데요. 4여선교회에서 8월 달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345면 전후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하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알지 못하지만 각자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고 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믿고 그리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 순간은요, 그 모든 것들이요, 싹 사라져 버려요.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간격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고백하면서 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왜 그렇게 잊어버리고 그런 모습이 될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사실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까? 그것은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늘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삶은요, 달라집니다. 분명한 것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고 또 항상 함께 있고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다 갖고 있는 휴대폰이에요. 휴대폰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꼭 항상 갖고 다녀요. 그래서요, 그것으로 연락도 하고 검색도 하고요, 또 음악도 듣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휴대폰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휴대폰에 비유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 휴대폰처럼 의식하고 챙기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러한 사례들을 검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연락 오기만을 해답을 찾으려고 휴대폰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휴대폰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음악도 찬양도 듣고 설교 말씀도 듣기도 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문명의 혜택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휴대폰을 의식하고 챙기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활 가운데 그렇게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핸드폰, 휴대폰의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난밤에 문자 온 거는 없는지 또 카톡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를 확인을 하고요, 또 오늘 스케줄을 확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휴대폰을 검색하고 붙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알람 소리가 깨워주듯이 알람 소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말씀을 검색한다거나 그렇게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듯이 신앙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험하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말세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휴대폰처럼요. 날마다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나타날 이 죄악의 현상들과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은 1절부터 17절까지 다 살펴봐야 되는데 너무 본문이 길어서 14절부터만 보았는데, 말세에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세속적인 유익만을 추구하면서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현실의 쾌락과 이 배부름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필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요,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요,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럼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세에 이러한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다라는 말은요, 떠나다, 벗어나다라는 뜻으로 어떤 교제나 이해관계를 모두 떠나서요, 등을 돌려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것에서 떠나 등을 돌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떠한 것이라도 버리고 돌아서야지 되는데, 그럼 무엇에서 돌아서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요, 2절부터 5절까지 이 말세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은요,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19가지의 항목으로 나열된 이 세상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돌아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우리를 그렇게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모함하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우리와 같이 어울려서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말세를 알리는 이 사회적인 흐름이나 분위기를요, 조성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9가지의 증오 중에 가장 뚜렷한 증오가 뭐냐?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증오가 뭐냐?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요, 그 19가지의 증오 중에 마지막 증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가지의 증상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말세에 나타나는 뚜렷한 증상은요,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쉐마 교육이라고 아이를 태어나면 아이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의 말씀이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면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녀들을 교육을 하는데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손목에 이마에 문설주에 다 기록을 하라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그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서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쉐마 교육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선생님, 22장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데요,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를 불어넣어서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요 바꿔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요 너무나 강렬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 유혹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 같은, 손해를 보아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까지도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요, 5절에 보니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경건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경건 자체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양은요, 외양이라는 뜻으로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요, 알맹이 없는 가짜 경건, 내용이 없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돌아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양은 있는데요, 능력은 부인한대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두나미스라는 뜻을 용어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대부분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야기를 해요. 기적이나 그런 이적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의 능력은요, 경건의 생활,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상태는 있으나 실제 삶의 모습에서는요, 그 믿음과 관련된 경건의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있으나,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 자, 경건 자체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요, 경건의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부인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게 아까 어떤 힘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경건 자체는 없으나 능력은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자체도 없고 모양만 있을 뿐인데, 모양이 있어서 능력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능력이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능력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우리가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 그들이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우리의 사랑하는 대상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 유혹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돌아설 것을, 등을 돌리고 돌아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 거절하는 거예요. 돌아서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어떠한 것을 제안한다면요, 또 그러한 환경 속에 계속 있어야 한다면요, 우리는 그 환경에서요 벗어나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서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쉽다거나 이것이 진짜 최선의 길일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에서 과감하게 돌아서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면은요, 그러한 결단의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의 신앙을요, 과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서라 한다면 돌아서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요셉이요, 자기의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 유혹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거절하고 대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벗어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있는 그릇된 환경에서 과감히 돌아서는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세에 이러한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죄의 유혹이 있는 곳에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돌아서면은요, 돌아서라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돌아서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말세에는요, 이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유인을 해가지고요, 이 죄의 늪으로 빠뜨릴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는 것을, 이제 거짓 교사들이 유혹하는 것을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그 헬라와 로마 사회의 그 문화를 보면은요, 상류층 여인들이요, 학문이나 예술을 배우기 위해서요, 그 방면에 조예가 깊은 자들을요,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대하는 자들 중에는요, 이 문화와 화술과 예술로 이 뛰어난 그들이요, 이 여인들을요, 유혹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처럼 거짓 교사들이요,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그 유혹하는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오늘 본문 3장 6절을 다시 보니까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그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가만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남의 눈을 속이고 몰래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은요, 그냥 나 죄야, 내가 너를 유혹하러 왔어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요, 하루아침에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켜가는 것이 죄의 유혹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실은요, 이러한 죄의 유혹의 특성으로 인해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 깊이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에요, 간교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사단은요, 이 뱀은요, 하와에게 너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제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와에게요, 은근슬쩍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을까,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어긴다고 죽을까,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그 의지를요, 변화시켜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가요, 뱀을 처음 만났을 때 뱀의 첫 대화를 통해서 얘가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얘가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했다라면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을요, 철저히 은폐하고요,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경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원하지 않는 순간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린다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돌아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핍박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요, 핍박이 온다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복이 임해야지 왜 핍박이 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요, 우리 성숙한 성도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요,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말씀과 정면 충돌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따르면 고통과 역경이 따른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본문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세상은 우리를 복주지 않고 우리를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거룩한 열정을 가지는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총동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유혹하기도 하고요, 거짓 진리를 퍼뜨려서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현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때로는 손실을 주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서 있는 동안
경건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에게 핍박은요, 당연히 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핍박을요, 놀라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핍박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게 핍박이 온다. 이걸 무엇으로 말하고 있느냐? 아,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진리를 붙잡고 있구나. 내가 신앙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가고 있으니까 나에게 핍박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아, 세상에 거스리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핍박은요,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은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인정받는 도장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상되었던 그 핍박을 멋지게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고자 할 때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바로 살아가고 있기에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핍박 속에서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도하고요, 기대하고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 기대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지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는 이 말은요, 머무르다, 남다, 처하다라는 의미로 너는 그것을 항상 지켜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머물르라라는 뜻이에요. 아까 처음에는요, 어떻게 해요? 돌아서래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는 거는 머물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거하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데 어떠한 것에 거하느냐?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확실하다라는 이 뜻은요, 내게 사실이 되어 온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 이것이 확실하구나, 이러한 그냥 어떤 진리에 대한 그 확신 가운데, 자신감 가운데 거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내 심령 속에 각인되었던 것, 과거에 아, 그때 그렇게 했는데 맞아,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었어 라고 했던 그 체험이 있잖아요. 그 확신, 그 안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고 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 말씀 내가 믿고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체험, 내가 병 걸렸다가 고침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그 확신, 그 체험 가운데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대는 지금까지 배워온 가르침을 계속 쫓아가십시오. 이 가르침들이 진실이라는 것은 그대 스스로 알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에. 또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배워서 확신하고 있는 진리를 따라 계속 생활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 거하고 유지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말세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5절부터 보면은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말세의 사단의 유혹에서 돌아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래요.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을 한다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의 전제를 무엇으로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경만 그냥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어떤 그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알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라는 이 미명하에 지식 습득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요, 4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교훈, 보여주세요. 교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그 상황에서 한 번 더 아니요. 누르시고요. 또 눌러주세요. 교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또 책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되는데, 점선대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못된 교리나 불법에 빠져서 벗어났을 경우에 그것을 꾸짖어 깨닫게 해주는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르게 함, 정정하고 수정하는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정위치로 다시 복원시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더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17절에 가서는요,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완전하고 흠잡을 데 없는 준비가 된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유익한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세워주고, 또 몸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준비시켜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가만히 들어와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에 우리는요, 돌아서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오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그 능력을 갖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말세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뒤바꿔 놓으려고 하는 그들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손해를 보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경건되게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핍박이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서 돌아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추상적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던, 그렇게 경험되었던, 그렇게 체험되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휴대폰은 늘 손에 붙잡고 다니면서 의식하며 그것과 함께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에 있어서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말세의 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늘 햇빛 비춰주시고 봄날 되어서 기쁨과 희락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물질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건축으로, 선교로, 일천번제로, 구제헌금으로, 또한 각양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위에, 손길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사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유혹에 돌아서며 또 믿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